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네, 제목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 도망가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때로는 그것이 결핍일 때가 있어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해야 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디모데 전서 후서가 끝났어요. 이렇게 디모데 전서 한 번 설교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끝났습니다. 또 보니까 호세아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몇 주 전에 전하고 계속 품게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와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심판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뭘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그랬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진멸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심령에게 이르는 거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근거는 인자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우리가 1년간 함께했던 추억의 사진들도 있고, 이쪽이죠. 네, 어찌 보면 빨랫줄에 빨래가 이렇게 널려 있듯이 무엇인가의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때로는요, 이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 리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한 해를 달려왔는데 그 주제 가운데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연말이 시작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 내년을 또한 소망하고 기대하기도 해야 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흔적들을 기억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여러분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었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이 호세아서는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하는지를 선지자는 그 삶을 통해 선지자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메신저의 역할을 했어요. 삶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준비되었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음성이 무엇인가? 결혼을 해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1장 2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이 말은
정말 쉽지 않은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벌써 오픈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기쁨이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네. 네. 결혼은 가야 간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얘기했나? 네. 9월입니다. 9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 대상을 지목하셨는데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래요.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거룩하게 준비된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호세아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다. 자, 호세아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선지자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어떨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선지자의 삶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세아는요 3절에 가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습니다. 그럼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경에 창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결혼해야 될 그 대상자는 고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뭐냐? 이제 이 고멜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직업으로 인해.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을 받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히브리어에 앞에 로자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 루하마라 하여라 했는데 이 로 루하마 딸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딸의 이름을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사랑받는 딸이어야 돼요. 사랑받는 자녀여야 돼요. 근데 앞에 로자가 붙었죠. 그러니까 루하마의 뜻은 뭐예요? 그럼 루하마 사랑받는 아이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녀가 루하마예요. 그럼 앞에 로자가 붙으면 사랑받지 못한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나의 자비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멜이 안정된 생활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임신한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근데 그걸 현실로 마주 대한 거예요. 지금 고멜이 자기 아이가 아닌데 배가 불러온 거예요. 아내가. 근데 그 아이를 가지면 바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루하마인 거예요. 그게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나의 긍휼은 끝났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본 것처럼 주의 자비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다. 맞아요. 진멸돼야 돼요 지금. 그런데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호세아가 고멜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아들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안 미워야죠. 이제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호세아가 첫째 자녀를 낳는데 바람 펴서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져왔으면 이제는 돌이켜야죠. 이제는 돌이켜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젖을 뗀 후에, 이게 이 여자의 삶의 방식일 수 있어요.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아이가 임신되기 쉽지가 않잖아요. 젖을 뗀 후에, 이게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한데 그 시간만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로함미가 되고 말아.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겐 감정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시는지 아세요?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느끼시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느끼시고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남편이 될 수 없어. 너는 내 부인이 될 수 없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호세아가 고멜을 떠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유지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시간이 이제 한참 흘렀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자, 이제 논쟁할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자녀들에게, 야, 이제는 너희 어머니하고 논쟁하고 논쟁해라. 이게 말이 되니? 이 장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지만 또 집을 나가고 또 음란한 삶을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봤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호세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야 하는 거죠?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2장 1절에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세요.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기에 뭐가 빠졌죠? 우리가 죄의 결과로 낳은 열매는 루함하고 로암미예요. 그 뜻은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긍휼히 여길 수 없어, 너희를.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내가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로자를 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의 해설을 이렇게 해요. 2장 마지막 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어떤 결정들을 하시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루하마를 루하마가 되게 하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로암미였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암미가 되게 하리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유가 하나래요. 이유가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서 고백을 받아내겠대요.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누가 생각났나? 도마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근데 도마가 이야기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나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넣어보게 하세요. 너가 못 믿겠다면 넣어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도 모자란데, 충분한데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찾아오시기까지 했는데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에 넣어봐라. 이 못자국에, 이 장자국에 넣어봐라.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여러분 보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로암미하고 로루아마 같은, 아니 고멜과 같은 우리를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게 그냥 로봇 같아서 하나님이 로봇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주님은 이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이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여인데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너인데 내가 내 백성 되게 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도 나한테 요청하라는 거예요. 넣어보고 싶어? 못 믿겠어? 그럼 넣어봐.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멜이요, 이제 이 정도면 돌이켜야 된다고 봐요. 시간도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자녀들도 이 모든 상황을 알잖아요. 그런데요, 고멜이 가출을 해버려요. 이 상황에서. 우리 3장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가출을 해버렸어요. 새 아이를 두고 아예 집을 나가버려요.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알겠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제 알겠지.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들을 다시 사랑했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야 돼. 이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다른 남자의 침실 위에 있는 내 아내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걸 너무 노골적으로 들은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찾아 다녀요.
근데 그 아내가 노예 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그 여인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성인 한 명의 노예값이 은 20세겔에서 30세겔이었대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가? 5세겔에서 10세겔이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면 그대 성인 한 명의 노예값은요, 약 2, 3년치의 연봉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무슨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걸 발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뭘 준비합니까? 돈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다 탈탈 터니까 은 15세겔밖에 없는 거예요.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리 한 홈의 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호사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 전부를 가지고 가출해서 노예가 되어버린 자기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을 만나서 어찌 보면 협상하는 거예요. 돈이 모자란데 나는 내 아내를 사야 한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돌아갈 곳을 만들 것 같으면 보리하누멜반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했어. 모자라서 못 산 거지.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마음은 너무 괴로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라는 동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는 동사예요. 노예 시장에서. 그리고 이 노예를 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고멜이 호세아를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볼게요. 고멜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람을 펴서 낳는 아이를 받아줬어요. 자기를 받아줬어요. 아니, 또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또 받아줬어요. 계속 받아주니까 남편이 멍청해 보였는지, 바보같이 생각했는지, 무능력하게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바보처럼 생각하는 남편을 두고 이제는 대놓고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출의 끝이 뭐예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 시장에 나와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바보처럼 느껴지는 그 남편이 전 재산을 팔아다가 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알죠. 같이 산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해요. 아니, 바보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 바보예요? 멍청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감히 했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런 나를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실까? 그게 고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3장이 끝나고 4장부터는요 더 이상 고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 우리 측면에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를 사랑했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를 사랑했네. 나를 떠나지 않았네. 내가 가출했는데, 내가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나를 또 나를 위해 전 재산을 팔아다가 나를 사주는 그 남편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고멜과 같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취하고자 하는 나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죠.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전 재산을 가지고 고멜을 사주는 장면이 저 개인에게는 십자가로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언제 경험되었는가,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제가 경험한 말씀이에요. 고멜 같았고 고멜처럼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저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왜 그렇게 산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존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때로는 우리가 고멜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을 존재로 부르고 계세요. 너는 내 아내야. 그럴지라도 너는 내 딸이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실까요? 왜 로암미인 우리를 암미가 되게 하고 루하마인 우리를 루하마가 되게 하실까요?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과 입술 가운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멜이 남편을 맞이했을 때 염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안정감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그 자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우리 측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통해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사진을 보면요, 해가 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의 4주를 보냅니다. 초림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이기도 하지만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를 켜고 4주간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내 마음 한 자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들어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닿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호세아와 고멜이요 결혼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랑 결혼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같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그렇다면 이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가? 주님과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돌아볼 때 자신 없고 너무나 죄책감이 있고 너무나 죄인인 것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지점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싶냐면 그렇게 나는 로암미와 로루아마를 낳은 자이지만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해 주신 그렇게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이러한데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고 아니 설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서잖아요 주님.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죄책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책감을 씻어주십시오. 나는 그럴지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혹시 그 마음에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나는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관통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영역에 도망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아무리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 저는 압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주님 제가 압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주님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목사여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 돼요. 오 주님, 그 주님, 호세와 같은 주님, 고멜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곧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연약해서 안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길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분,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애씀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될 것을 믿습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애써서 기도하고 싶어요. 애써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너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겨주십시오. 주님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사로의 집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마음 아팠던 거 뭐냐면, 제가 이 사역을 누군가에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또 때로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범죄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청소년이지만 죄를 져서 그들은 지금 시설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여자애들인데 아무것도 소통할 수 없고, 여러분, 그냥 그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죄를 졌어요. 누군가는 그 아이들한테 고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아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 아이들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대요. 부모님들이 너무 자기들을 학대했대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출팸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는 쉬워요. 왜 그렇게 사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들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1박 2일을 수련회 동안 이 44명의 아이들 가운데 고멜 같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 이 아이들이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진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44명의 아이들이 1박 2일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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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44명의 아이들 만나주세요. 더 이상 같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정기하신 분
존귀하신 분. 아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우리의 기도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금대접의 바다다. 천사가 하나님 우편에 기도의 향을 올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44명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평생 한 번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도망가고 싶지 않아서 애써도 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고멜이 그랬듯이 알지만 안 되는 지점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그 지점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그 지점 때문에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그 지점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완성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 늦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반을 가지고 우리를 사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노력,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 주님의 사랑이 기억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순간순간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나사로의 집 1박 2일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사로의 집 이름처럼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1박 2일의 시간 동안 섬기는 자들과 또한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 44명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 가운데 죽은 돌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이고 처음일 수 있는 예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이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에 필요가 있고 때로는 그 필요에 의해 변화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어떤 순간순간들이 있겠지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이겨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움직이는 교회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더하여서 이번 주에 있을 나사로의 집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